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에도,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세.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세. 주님 품이세. 주님 품이세.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실까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준종기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화답해볼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절로 고백하실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의 기도와 소망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덧입혀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로 믿음의 해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저희들이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님,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고하옵니다.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행하는 경산중앙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과 국내외 단기 선교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모든 예배와 강단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체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교역자들과 당회 장로님들 또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목회자 가정으로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동했던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지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현지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드리는 찬양대원들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 태국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치앙마이와 라와마을을 방문한 선교팀은 4번의 예배를 통해 130명의 어린이와 50명의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풍성한 교제와 연합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청도와 라오스 지역 갈릴리 위대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주파송 선교사와 함께 11명의 팀원이 학교 보수와 교실 꾸미기 등으로 현지 학생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청도에서는 지촌교회와 남전교회를 찾아 벽화와 외벽 도색, 교회 시설 보수 등을 통해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본당 앞 로비데스크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가족 오락관이 15일과 22일에 진행됩니다. 갈릴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12일 주일부터 부산 구덕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제주 가족 캠프가 5일 화요일부터 제주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부와 눈키즈의 필리핀 일로일로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가 5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8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무료급식 지원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위해 먹을 것을, 몸을 위해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숨과 몸, 그것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운숙 성도님께서는 딸아이가 자폐였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 신앙생활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함께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드리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9-29구역 진현태 윤다설 성도의 장녀 진온유 아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까요? 먼저 출산의 과정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한번 나오실까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온유야, 아이고 이름 그대로 온유한 것 같은데 온유니? 손 뺄까? 아이고 이쁘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귀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계실 터인데, 그러려면 잘 자라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자라야 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선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한여름이 한가운데 있습니다만은 8월 달에 8월 15일 날 8월 22일 2주간 동안 3대가 함께하는 금요성령 집회, 온 가족이 애, 어른 뭐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이는 금요성령 집회가 이번에는 가족과 오락관이라는 주제로 되는데, 원래는 이 3대가 함께하는 금요성령 집회를 준비하기 앞서서 가족 신문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각 가정이 우리 어린 자녀들 두고 있는 가정을 만들 텐데, 몇 주 전에 요런 샘플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되고 있죠, 그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오는 주일까지 교회에 가져오시면 이때 딱 전시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금주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녀는 묻고 부모는 대답하는 그런 영적인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가족 신문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모아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외, 국내 선교지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양떼들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제주 가족 선교 캠프를 인솔하고 다녀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제주 선교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런 예배자로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지금 또 땀 흘리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제주 선교 가운데도 가족 캠프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선여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과 활짝 웃으면서, 화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활짝 웃으면서 더위에 욕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욕 받습니다. 욕 받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좀 곤란하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무더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접했어요. 불볕더위에 이어지는 가축 폐사, 가축들이 싸그리 죽는 거 있잖아요. 폐사, 전년 대비 7.6배 증가. 2배도 이거는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3배 더한데 7.6배 증가. 축산물 수급 비상,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제 휴가철이 되니까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수요가 막 몰리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다, 들썩인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여러분,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이 닭이라면서요. 아셨나요? 이 양계장에서 열심히 막 스프링쿨러 막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닭 자체는 자기 스스로 체온 조절 기능이 없어가지고는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닭도 자기 체온도 같이 올라가네. 같이 올라가다 결국은 죽어버리는 폐사가 되어지는 거죠. 언젠가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에 닭을 이 체온 상승 때문에 폐사가 되는데 하루에 16만 마리가 죽어버렸대요. 폐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뭐 수입한다고 뭐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워낙 대한민국은 치킨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치킨 공화국이에요. 여기 가도 치킨집, 저기 가도 치킨집, 발에 치이는 게 치킨집이에요. 여러분, 한 해 전 국민이 이 닭고기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외 말고 국내에서 도축되어지는 닭이 한 해 10억 마리입니다. 10억. 그러니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당 대충 평균 내면 한 해에 20마리를 먹어치는 거. 그걸 뭐 치킨으로 먹든 통닭으로 먹든 닭가슴살로 먹든 아니면 너겟으로 먹든 아니면 닭발로 먹든 뭐 족발로 먹든 어쨌든 뭐 닭똥집으로 먹든 어쨌든. 여러분, 금주에 말복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 전국의 닭들이 두려워 떨 겁니다. 와, 몰살을 되어지는 그런 주간이니까. 한국인들의 이 치킨에 대한 이 사랑은요, 신조어에서도 드러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친느님이라고. 하느님이 아니고 친느님. 치킨 플러스 하느님. 그래서 친느님. 치맥지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질환지교가 아니라 치맥지교. 치중진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취해서 술 한잔 해가지고 진담을 말하는 취중진담이 아니라 치중진담. 치킨을 나누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막 속 깊은 얘기를 나눈다. 희한하죠. 치킨을 먹으면서 속 깊은 얘기가 된다. 희한한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치킨 플러스 할렐루야 그래서 칠렐루야 10계명이 있어. 일본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영접할 때는 그 어떠한 때라도 경건함을 잃지 말지어다. 칠렐루야 계명 1계명. 나의 다리는 가장 성스러운 것이니 가장 노고가 큰 자에게 영광을 돌릴지니라. 비록 목이라도 한 점의 살이라도 남기지 말지어다. 부위를 가리지 말고 찬미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나의 분신을 전자레지에 데우는 그 만행을 중단할지어다. 전자레인지 데우지 마라. 하여튼 정말 이 닭은 그리고 계란은 우리 국민에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영양식이죠. 너무 고맙죠. 근데 이 국민의 영양식이 이제는 마음을 놓고 먹지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 수급이 안 맞으니까. 또 원인 모를 질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확인해 보니까 요즘 계란 한 판 가격이 확 올라갔다면서요. 왜? 닭이 알을 안 낳아. 너무 더워가지고 알을 안 낳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제 더위가 지나고 찬바람이 살 불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뭐가 올까요? 어떤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될까요? 조류? 독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닭을 폐사시켰다, 처분했다, 막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웃기잖아요. 한쪽에서는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이 닭을 막 지켜 세우면서 치느니 막 그러면서 막 지켜 세우고, 한쪽에서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좁은 통 속에, 닭장 속에 그래서 사육하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닭이 픽픽 쓰러지지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그냥 한쪽에 병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살처분, 폐기 처분하고, 한쪽은 치느니, 한쪽은 살처분, 폐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인간의 탐욕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니, 불편함만을 호소했지 가격이 올랐다 가격만을 걱정했지.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점점 막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이 여름, 취약계층이 여름을 보내는 게 참 힘들어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취약계층, 사람보다 먼저 죽는 게 있습니다. 동물들이 먼저 죽죠. 피조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냥 치킨 먹으면 좋고 그냥 먹다 남으면 버려버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제가 이걸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분에 차 있던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짧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 지금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온 인류가 피조 세계에 막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도대체 너희들이 뭘 하였느냐? 네가 무슨 짓을, 이 피조 세계에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저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성도들은 버티면서 아멘도 안 했어. 2부 예배 성도들은 그래도 소프트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부담되더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아벨을 죽인 그 손에 피가 흥건한 가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시대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책임 있는 이 지구촌의 일원으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럴 마음이 지금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멘 해보십시오. 있으세요? 예, 그러면 따라 하십시다.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먼저 피조 세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땅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땅도. 아니, 땅이 무슨 호소를 합니까? 아니, 미물들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라는 게 있나요? 예,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말 못하는 이 피조세계 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예를 들면 민수기라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막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귀가 길을 막 돌리죠. 그쪽이 아니라고 막 돌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우둔해가지고 나귀를 왜 그리로 가냐고, 내가 가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세게 막 3번을 후려 갈겨요. 채찍질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예,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도 때로는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나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이나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그 다음 중요하죠. 빨간색, 시작.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예, 나귀가 돌이키지 않으면 넌 벌써 죽을 거 없다,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쓰러지고 있는 닭들을 통해서라도, 원인 모를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가는 가축들, 폐사되는 가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 우리가 워낙 우둔해서 그렇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가축들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요, 동물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세계예요. 나쁜 동물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 책에는 현대 도시는 동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쁜 동물, 유해 동물과 막 전쟁 중이래요. 시끄럽고 더럽고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동물을 유해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선 유해 동물, 나쁜 동물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했던 걸까요? 고래 딱 판박이 돼서 니 나쁜 동물이야, 너는 유해 동물이야, 원래부터 그런 동물이 있었을까요? 예, 물어보십시다. 일부 예배 때는 어린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 또 어른들 다 같이 물어보십시다. 코끼리가 유해 동물일까요? 아닐까요? 무서운 뭐 사납다 이런 걸 떠나서 유해, 나쁜 동물이냐 아니냐. 자, 코끼리가 유해할까요? 아닐까요? 대답. 예, 코끼리는 그냥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에 돈 주고 티켓 사가지고 구경 갈 정도니까. 그런데 같이 사는 케냐인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망치는 죽음이야. 그래서 유해 동물로 간주되어져. 우리에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그런 걸로 간주되어져.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데 코끼리의 목숨값이 사람의, 케냐인의 목숨값에 훨씬 더 비싸.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코끼리를 죽였다 그러면 코끼리 목숨값은 2천만 케냐 실링인데 사람의 목숨값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아 500만 케냐 실링. 왜 그러냐? 코끼리를 죽였을 때 벌금이 훨씬 비싼데, 선진국 사람들이 코끼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코끼리 때문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뒷마당에 코끼리가 살지 않아, 자기 앞에 어떤 뜰에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유해 동물이야. 이 책의 저자는 토마토를 키웠대요. 토마토를 키우는데 잘 익을 때, 이게 토마토가 막 이제 뭐랄까 터질 것 같이 익을 때가 있잖아요. 빵빵해질 때, 그때 청설모, 날다람쥐라고 말하죠. 이 청설모가, 날다람쥐가 잘 익은 토마토를 그냥 턱턱 건드려가지고 터뜨려버리고 뭐 먹어버리고, 맛보는 바람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맛보는 바람에 농사를 망쳤대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다람쥐를 보고 오 귀여워, 와, 영어로 so cute 뭐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토마토를 박살을 내고 나니까 그 순간 나쁜 동물이 된, 유해 동물이 되더라고요. 동물 입장에서 억울하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았을 뿐인데, 순전히 인간의 관점으로 나쁜 동물로 낙인이 딱 찍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까이 요 앞에 뭐죠? 다리가 영대교 맞나요? 요 앞에 있는 다리? 영대교. 영대교에 수년 전에 거기에 비둘기들이 소복이 앉아서 때를 지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관상 안 좋고 거기 산책 나온 사람이 막 비둘기 똥 얻어맞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랄까 난간 공사를 했어요. 거기 앉지 못하고. 수년 전에 공사를 했잖아요. 최근에는 LED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불빛도 불빛이지만 어쨌든 간에 비둘기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과거 한때에는 충성스러운 메신저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 전서구라고 해서. 그래서 평화의 또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 88 올림픽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의 스테디움에 수천 마리를 스테디움 막 돌도록 막 날려보내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둘기는 날개 달린 쥐예요. 날개 달린 쥐. 그래서 비둘기 막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해. 막 소름 끼쳐요. 왜 그런가? 비둘기가 싫은 이유는 그들이 사는 장소와 인간이 사는 장소가 겹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인간이 빼앗았죠.
빼앗았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장소로 그냥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쁜 동물 취급하니까 나름 억울하죠. 아마 매스컴에서 비둘기살이 참 맛나다, 맛지다, 그냥 맛집으로 소개되었으면 이 땅에 있는 비둘기들이 그냥 싸그리 다 죽었을 거냐, 다 잡아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 유해동물이란 말을 쓸까요? 유해동물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 동물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해동물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그래서 함부로 죽여도 된다면,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도대체 네가 뭘 하고 있느냐? 그 음성을 똑같이 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요나서라는 성경에 보면 죄악의 도시 니느웨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죠.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이 요나를 막 끄다가 잡아다가 기어코 니느웨 앞에 딱 세워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개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 그런데 탐탁치 않았어.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 그 영혼들이 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맞죠. 근데 12만여 명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축을 아낀다, 안 아낀다? 아끼신다. 여러분 생명은 아무리 미물이라도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아무렇게나 짓밟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거듭거듭 나와요.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어미새가 있어요, 새끼가 있어요. 아울러 취하래요, 취하지 말래요? 동시에 취하래요, 취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은 꽁 먹고 알 먹고, 꽁도 먹고 알 먹고. 이 진짜 잔인한 일이에요. 한꺼번에 다 먹어쳐버려. 그냥 씨를 말려. 속담이지만 참 잔인한 속담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피조 세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들고 또 뭐 감염이 되고 그러면 어미고 새끼고 할 새 없이 뭐 그냥 한날 한시에 다 꺼다가 다 죽여버려. 그냥 소위 살처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순전히 인간의 편의대로.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같은 날에 잡으라 그럽니까? 잡지 말라고 합니까? 어미와 새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그런데 이 어미와 새끼가 어떤 거냐? 레위기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제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마라. 어미 자식 간의 그 신성한 애정관계를 함부로 깨뜨리지 말라라고 준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병든 가축을 처분하는 것, 살처분하는 것, 그거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처방이죠. 해야겠죠. 포크레인 가져와서 꺼다가 파가지고 파묻고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이, 죽어가는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 피조물들이 땅에 파묻히면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피조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피조세계가 참 이 곤욕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가? 왜 그래야만 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왜 지금 지구가 이렇게 펄펄 끓어야 되나? 뭐 지구 온난화 맞죠? 근데 왜 그런가? 근본적인 생각을 잘 안 해봤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피조물이 탄식도 하고 고통을 겪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탄식, 함께 고통. 그럼 누구와 함께인가? 죄인된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피조세계는 지금 죄인된 인간과 함께 그렇게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을 오해를 해. 어떤 의미로 오해를 하냐면, 그래, 니도 잘못했고, 피조세계 니도 심각하고, 우리 인간들도 참 심각하다. 니도 잘못했지, 나도 잘못했지. 그러니까 함께 똘똘마리로 고생하자, 고통 겪자. 그렇게 이해를, 함께를.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이미 풀어놨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함께의 의미가 피조세계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가 아니에요. 그 함께의 의미는 뭐냐? 말미암아,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알지 못한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죄는 인간들이 지어놓고 고통은 지구촌 피조세계가, 애꿎은 닭들이, 가축들이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조세계가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 없다고 외치는 그 탄식 소리를 세상은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게 뭐가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고 창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그 피조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따라 할까요?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이 그렇게 범죄했잖아요. 범죄, 동생을 죽였어요. 그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저주의 악순환이 막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일단은 사람을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은 또 다른 피조세계를 막 오염시키고, 그 인간은 오염된 피조세계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 저주의 악순환. 근데 여러분, 이 저주의 악순환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졌죠. 지금 몇 바퀴가 굴렀죠.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도회지로 몰려들잖아요. 인구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늘 식량 문제죠. 그리고 막 노동자들이 이제 육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걸 딱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육종가입니다. 어떤 육종가가 엄청난 사업 기회로 딱 잡고,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뭐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요. 교배를 시킵니다. 양들을 교배시키는데 강제로 어떻게 했냐? 자손을 어미와 재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동물도 그거 하면 안 돼요. 동물도 자손을 어미와 교배를 시켜요. 그걸 동종교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져. 그 자손은, 그렇게 나오는 자손은 이 고기의 양인데 고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이 사람이 많이 벌고, 사람들은 육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니까 저렴하게 고기도 먹고 뭐 충족하고 막 그래 좋았죠. 근데 그 열광이 잠시 끝났죠.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양들을 휩쓸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이 양들이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양들이 얼마나 순합니까? 그런데도 막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보고, 이윽고 끔찍한 막 가려움에 시달려가지고 꼬리고 등이고 모두 뭐 그냥 있는 대로 막 나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뭐 사물 있으면 이 피부를 막 긁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고름이 나올 정도까지 긁어대는 거예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려워서 막 긁어대니까 그 피고름이 나니까 두더지기가 되죠. 양털 생각해보세요. 양털에 피가 절절 흐르고 고름이 떡지 된다. 누더기 꼴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죽죠. 인간 탐욕의 결과, 동종교배를 도입한 결과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뭐 반짝이는 어떤 그런 묘책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다시 따라 하십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 착취하지 말아야 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따라하면서부터 실천이 되죠. 한 번 더,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앞서 나쁜 동물의 탄생이라는 그 책에 보면 토끼를 소개하고 있어요. 토끼는 오래전부터 호주 정부에, 호주 알죠? 호주 정부의 골칫거리였대요. 토끼가 유해동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토끼가 무슨 유해동물, 그렇게 이쁜데, 그렇게 복실복실한 거 이쁜, 그게 무슨 유해동물이냐. 바퀴벌레도 아니고. 그런데 이 토끼가 땅을 황폐화시킨대요. 새끼도 많이 낳는데, 이제 밭이나 이런 땅 있잖아요. 그러면 땅굴을 판대. 굴을 파가지고 농사가 어렵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해동물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1800년대 호주 정부가 이 토끼의 천적인 몽구수를 수입해 들여놨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들여왔어요. 대거로. 근데 몽구수는 호주의 이 기후를 견디지 못했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고양이는 토끼만 잡아먹은 게 아니야. 또 다른 유해동물이 되어서 호주의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1887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00파운드의 상금을 내걸고는 미생물학자, 우리도 잘 아는 파스테르에게 토끼만을 죽일 수 있는 그 바이러스를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인간의 이 본성이 1800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토끼만을 딱 타겟으로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개발해달라고 하는데 파스테르가 이걸 거절해요. 그래서 무산됐죠? 근데 1950년대 믹소마 바이러스라는 것을 진짜 개발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피조세계 호주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토끼가 99.8%가 싹 다 죽었어. 99.8%. 성공한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0.2% 남아있는 토끼들이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더 센 놈, 칼리시 바이러스라고, 이 바이러스는 출혈성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면 토끼가 있는 구멍 없는 구멍, 눈이든 코든 뭐 입이든 있는 구멍 없는 구멍으로 피를 다 토하는, 그러면서 죽는 그런 바이러스. 성공한 줄 알았죠. 그런데 여우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맹금류들이 토끼를 먹이로 삼는 이 맹금류 있잖아요. 육식동물들이 먹이가 사라졌어. 이번에는 뭘 손에 댈까요? 육식동물들이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을 잡아먹어. 자, 보세요. 토끼가 농사를 짓는데 걸거친다. 땅굴을 많이 파니까. 그래가지고 토끼를 싹 씨를 말리려고 시작했는데, 그래가 이제는 육식동물이 뭐예요? 인간이 기르고 있는 가축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자연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뭐냐?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어떤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격하지 않습니다. 막 빌거나 그렇게 하지 않. 물론 우리가 치느님 이렇게 말하면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걸 뭐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착취는 다 합니다.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현대인들이 딱 3개월마다 내 몸무게만큼의 중량의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3개월마다 내 몸무게. 우리나라에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4,000톤이에요. 하루에. 10톤 트럭의 분량으로 말하면 하루에 1,400대 분량의 음식물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 70%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각 가정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10톤 트럭 1,400대 분량, 그걸 지금 계속 매일 그러니까 땅이 그걸 어떻게든 소화해보려고 애를 썼죠. 애를 쓰고 하다 안 되니 지금 어때요? 토해내는 거예요. 바다가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 수온이 목욕탕 수준이잖아요. 쩔쩔 끓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엄청난 폭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태풍이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아니고 폭우였습니다. 폭우의 사망자가 28명 있습니다. 지금도 실종자가 아직 못 찾았어요. 4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사의 제목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고열에 몸살 앓는 지구, 눈물 같은 빗물 쏟다. 다시요. 고열에 몸살을 앓는 지구, 눈물 같은 빗물 쏟다. 정말 그래서 고열에 몸살 앓는 지구가 눈물을 쏟으면 어떻게 해요? 28명이 또 지금 또 죽어야 돼. 시체 못 찾는 8구 계속 또 있어야 돼. 이제는 진짜 피조 세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착취를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좀 적게 먹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좀 적게 죽이고, 적게 취하고, 좀 적게 벌고. 다른 방법 있나요?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설교할게요. 조금이라도 더 먹고, 더 배를 두드리고, 더 취하고, 더 벌려는 인간의 탐욕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 문제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198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온순하기로 유명했던 소들이 말이에요. 소들이 진짜 온순하잖아요. 그래서 소 눈을 본 적 있어요. 소 눈. 손눈 껌뻑껌뻑 하는 거 이렇게 TV나 영상을 통해서 보세요. 요즘 이제 외양간들이 가까이 없으니까 잘 못 보면 진짜 이뻐요. 눈망울이 이마해가지고 이뻐. 또 착해, 소들이. 그런데 이 소들이 갑자기, 온순했던 소들이 주인을 막 걷어차고 막 들이받고 막 광포하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뭐예요? 광포하게 난리를 친다 그래서 광우병,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광우병이 소에게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광우병이 전염돼서 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죠. 지금도 간간히 광우병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어요. 원인을 규명하는데, 규모를 해봤더니 어떤 젖과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는요, 초식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입니까? 호랑이 같은 그런 막 이렇게 막 토끼 잡아먹고 그래야 되는 육식 동물입니까? 아니면 풀 뜯어먹는 초식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 소에게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젖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폐사된 가축을 갈아가지고 사료로 때리 먹인 거예요. 풀 뜯어야 될 이 소에게 고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 인간의 탐욕의 결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틀 안에 딱 갇혀있는 가축들에게 그래서 무슨 면역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백질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 같은 곳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항생제 주사 투여해야 되죠. 계속.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더위에도 스트레스가 문제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항생제를 좀 투입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항생제 발전 속도보다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훨씬 더 뒷북이었어요. 빨랐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만은 일회용 플라스틱 이렇게까지 많이 배출해도 괜찮을까요? 진짜 그래도 되는 걸까요? 참치를 잡았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에 막 플라스틱이 막 가득하고, 지금 또 바다 거북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다 거북이 코에 빨대가 막 이만큼 끼워져서 플라스틱 빨대가 팍 나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넘치도록 써도 진짜로 괜찮은 걸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조금은 불편하게 살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게 살 마음의 각오가 조금이라도 생기십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동의가 안 되면 이런 마음이죠. 비조세계가 다 망가져도 나는 변하면 된다.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고 그렇게 하란다. 나만 돕으면 되겠다. 그런 욕망이 계속 있는 한 이 저주의 악순환은 계속 되어지죠. 앞으로 코로나 아니라 그 이상의 질병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이 악순환의 제동을 누가 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부를 떠올리고, 공장들이 말이에요, 요즘 심각하다고. 가게들이 어떻게, 요즘 카페들이 뭐 플라스틱 사용,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그 얘기. 누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내가 좀 더 불편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다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일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창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우린 그래도 창조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긍휼을 구해야 한다. 긍휼을 구해야 한다. 자, 땅이 핏소리를 내고 저주도 않는 땅에서 도저히 간이 살 수 없어서 막 유리하는 자가 되자.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니 14절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 한마디로 뭐라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막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핏소리를 내고 그 악순환으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지금 가인이 뭐 하고 있냐면 하소연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뭔가 표를 줬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표를 줬대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기죠. 가인이 받았던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원인 모를 질병에 막 들끓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가인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 못된 사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역력,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신 우리 자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부모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주셔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거 먹고 살았어요. 똑같은 방사선 아니지 막 햇빛 쬐고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한 사람은 암이야, 뭐 유전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먹었어요. 똑같이 잤어요. 똑같이 사회생활 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생활 습관이 너무 막 힘들고 개판이어서 막 건강이 그래서 모르지. 근데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요. 한 사람은 원인 모를 질병이야. 이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버지라면, 적어도 어머니라면 어떤 기도를 해요?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표가 뭔지를 몰라도 가인에게라도 주신 그 하나님의 표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역력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정말 마음에 찔리는 얘기인데, 창조자의 손을 떠날 때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나 인간의 손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나빠졌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에 아직 휴가가 남아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피조 세계 탄식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로드킬러 이렇게 찡겨 막 죽은 시체가 있다 칩시다. 거기서도 메시지를 찾아야 되죠. 우리 인간들이 산에 가기 좋아서 도로는 깔았지만 차들 때문에 깔려 죽은 찾아야 되죠. 여러분 남천강변에 보십시오. 지금 막 태양이 막 쩔쩔 끓으니까 지금 잔디가 누래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지구온난화 때문에 풀들마저도 저렇게 시들어 있구나. 메시지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피조세계를 착취하라고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관리하라고 하셨지. 여러분 적게 먹고 좀 적게 배를 두드리더라도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피조세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창조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가 왜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듣고 착취를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피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탄식 소리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착취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가 아버지 들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이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탐욕으로 착취하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홍춘식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은석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함심의 역사가 이제는 피조 세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